일주일 내내 이제 오늘 설교를 저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좀 전에 좀 바뀌었어요. 또 그냥 저 걸어놔 주시고요. 어제 제가 이 춘천에 춘천학연구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학위를 딴 분들, 그다음에 춘천을 어떻게 인문학적 도시로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춘천학이라는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춘천문화원 안에 거기에 있는 그 이제 학위를 받은 연구원 두 분하고 이제 길을 걸었단 말이죠. 매월당 10경이라고 하는 길을 이제 걷는데, 쭉 오다가 한 2만 보 정도 걸었죠. 오다가 어디쯤 들렸나 하면은 그 서면 가는 배터, 그러니까 소양강 2교 직전에 서면으로 가는 그 배터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마침 뭐가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스님이 저 청주에 있는 그 큰 대형 버스를 보니까 청주 번호더라고요. 청주에 있는 어떤 사찰에 스님께서 불도들을 데리고, 정월이니까 어제가 보름이잖아요. 그 보름 기도를 하러 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 소양강 쪽을 향해서 쭉 이렇게 차려놓고 땅콩 한 보따리 밥, 전 저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오늘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보여드리면 은혜가 될 분도 있지만은 또 스님 나오는 사진 보고서 구토하실 분, 믿음이 약한 분이 계실까 싶어 갖고 제가 걸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차려놓고서는 뒤에 이렇게 쭉 일렬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든 스님 중, 그다음에 그다음 중 이렇게 몇 명 쓰시고, 이 양반은 빨간 거 이렇게 입으시고, 목사들하고 복장이 비스름하더라고. 이렇게 차고 이만한 지잉 들고, 뒤에 이제 아줌마들 우리하고 비슷해. 이렇게 쭉 이렇게 서갖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저 물가에다, 여기다 상 차려놓고선 저 물가에다가 이분들이 가서 초를 켜갖고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르니까 초가 잘 안 붙잖아요, 불이. 그러니까 곽대기를 갖다 놓고서는 촛불을 이렇게 하고 또 곽대기에 붙어갖고 또 불이 막 타니까 그거 꺼내라 그러고. 근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이 큰 중께서 약간 짜증이 난 거야. 이게 빨리 준비 안 하고 말이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버럭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빨리 안 나올래? 엉덩이로 그렇게 기도하는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 계속 그렇게 있으면 내 모가지가 터져라 하고 기도를 세게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저쪽에서 불 켜고 막 촛불 붙이던 분들이 막 화들짝 놀라서, 그래도 또 굳세게 스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말든지 불 붙이는 분도 계시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보다가 나오는데, 그 춘천학 그 연구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스님의 법명은 버럭 스님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짝 동네나 이 짝 동네나 피차 이 공력의 급수가 좀 달라서 엉덩이에 가려서 기도가 안 되는 스님도 있는 거고, 또 엉덩이와 상관없이 하늘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저는 그 분의 이야기 가운데 세게 해야지만 된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서 탁 박혔어요. 기도도 세게 해야지만 되는 세상, 세야지만 이길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에 이 물질 중에 가장 센 건 뭐예요? 돌이야 쇠야? 쇠죠. 돌은 아니죠.
돌보다 더 센 건 쇠죠. 사람도 세상을 이기려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쓰든지 어디다가 붙이려고 해요? 쇠에다 붙이려고 해야죠. 그래서 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쇠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종교도 여러분 유연한, 말랑말랑한, 만만한 이런 종교여야 돼요? 아니면 센 종교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당신의 삶을 사셨을 때 그분은 센 분이 아니셨어요. 그는 말랑말랑한 분이셨어요. 연약한 살결 같은, 마무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고 이 예수를 따라 다녔던 이 소위 말하면 지저스 무브먼트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면서 점점 그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센 조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센 것의 당위성을 가지려면 약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아니면 깔아뭉개야 돼? 깔아뭉개야 돼. 왜 세지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세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세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이쯤에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 한 편 저기다 올려놨어요. 잘 안 보이시죠? 좀 이렇게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없나요? 저 시를 이거 치는 게 아니라 사진을 했군요.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이 시 쓴 분은 신학대학의 총장을 하신 분이고 상동감리교회 장로이기도 하시고 여자분이십니다. 쇠 속에 마음을 감춘 자들이, 쇠 속에 마음을 감춘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뭐 이렇게 거래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럴 때도 약하게 보여야 돼? 아니면 세게 보여야 돼? 그러면 자동차 사고 나면은 일단 소리가 내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돼? 아니면 세게 나가야 돼? 쇠 속에 마음을 감춘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쇠 속에 숨기다 쇠에 살이 붙어 쇠가 된 마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딱딱함으로 모든 걸 이기는 쇠 속의 마음이 이 시대의 마음으로 뜨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어디에 붙으려고 하는 마음을? 쇠에 붙으려고 하는 마음을. 그래서 쇠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강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종교 같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같지 않습니까? 껍질도 없는 물렁물렁한 맨살의 마음을 살아있는 쇠로부터, 무쇠로부터 잡아당깁니다. 세상은 쇠예요. 자꾸 우리 마음이 쇠에 달라붙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강해지는 게 단순히 물질만이에요? 아니면은 권력도 강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자꾸 권력 속으로, 권력에 우리 마음을 갖다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죠. 돈도 여러분 힘이 세요, 약해요? 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을 어디다 붙여요? 돈에다 갖다 붙이죠. 그 쇠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그 세상을 따라서 내 마음이 자꾸 그걸로 가는데 나는 그걸 자꾸 잡아 당긴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걸 매번 잡아 당기니 어깨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껍질도 없는 물렁물렁한 맨살의 마음을 살아있는 무쇠로부터 잡아당깁니다. 저 시대의 마음을 끌고 가는 나의 어깨축지는 늘 뻐근합니다. 50견 아니에요. 관절염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근육통이다. 근사하지 않아요? 강한 쇠에 그게 권력이든지 그게 돈이든지 아니면 그게 구조든지 아니면 그게 제도든지 강해지려고 하는 곳에 자꾸 우리 마음이 끌려요. 이제는 끌리다 못해가 붙어버렸어요. 붙다 못해 이제는 말랑말랑했던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영혼이, 정신이 이젠 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쇠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느라고 잡아당기느라고 누구의 어깨가 뻐근하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자기도 강해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본래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관원에 넘겨주고 자신의 그 강함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출세라든지 아니면 삶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서 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관원에 넘겨주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었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세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뒤에 좀 나오겠지만은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소위 말하면 제도와 권력화, 제국화되는 그 길을 밟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성에도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은 센 교회, 큰 교회, 센 힘을 가진 교회, 뭐 그게 무슨 뭐 어떤 선교적인 역량이든지 아니면 뭐 헌금의 부피든지, 우리의 용어 중에서도 은근하게 무슨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센 기도, 센 신앙 이런 말 쓰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게 하라는 거야. 그 세게 하는 기도 중에 그 가장 전형적인 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뭐 우리는 잊어버린 지 오래되지만 그 대부분 어떤 전체 집회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시작해요? 주여 삼창을 속으로 아니면 세게. 여러분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이게 다 기독교가 제국주의화, 다시 말하면 센 것을 지향하는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세야 돼요? 말랑말랑해야 돼?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 모양인가 하면 자꾸 뭐 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지려고, 강해지려고, 쇠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래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전에는 그래도 저 사람 교회 나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까지게 봤어 아니면 만만하게 봤어? 아니까 집중 좀 하세요. 옛날에 한 50년 전에 아유 저분 교회 나가 그러면 속여 먹기 쉬운 사람으로 봤어 아니면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사람으로 봤어? 근데 요즘에는 교회 나가는 사람 속여 먹기 쉬워 아니면 속여 먹기가 더 어려워? 왜? 까져서. 옛날에는요 교회 나가면 아이고 착하긴 하겠군 이러죠? 그렇죠? 옛날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착하긴 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 나간다 그러면 아이고 어디서 쓸모없겠군 이래. 왜 그래요? 우리가 지향점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랑말랑한 나의 마음이 쇠에 붙으려고 할 때마다 그 잡아당기느라고 어깨축지가 뻐근해지는 이 영적인 신경통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죠 이걸 붙들어서 저짝에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 삶의 욕망의
그 육통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종료를 하면 그냥 사설로 끝나버리니까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8절에서 10절,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예수에게 배운 적도 없어요. 예수와 함께 3년을 살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비주류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여러분 신학교 안 나왔고 어디 신학교는 문턱도 안 가보고 어디 저기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말이지, 야 목사 되라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은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감리교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대학원도 안 나오고 과정도 안 거쳤는데, 여러분 누가 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함께 목사가 되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갖고서는 저기 밑에서 절 보고서는, 여러분 보고서는 나 기도해서 여기 왔으니까 내가 설교할게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 거야, 아니면 당장 뒤드럽게 쫓아낼 거야? 저는 웃자고도 하는 얘기인데도 여러분은 또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심각한 얘기 끝났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갖고 나도 받아줘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배도 팔고 마누라 장모 집 팔고 말이지, 그 갈릴리를 떠나서 여러분 예수를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뭐 온갖 욕 먹고 말이지,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 소리도 듣고 말이지 그랬던 베드로나 그 일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울을 그래 들어와 이러겠어, 아니면 자식이 어디다가 발을 디려나 그러겠어. 어쩌겠어요. 좀 우리가 죽을 좀 같이 씁시다. 내가 이렇게 저을 때 불이라도 좀 이렇게 늘어주든지, 좀 늘어붙으면 물을 좀 부어주든지.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붙어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바깥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그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래 바울은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삶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전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말이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제압해서 봐라 말이지,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더 센 사람이야, 이걸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은 그래요. 오죽하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난날 내가 추구하던 모든 삶의 가치, 방향성, 사고 체계는 다 이제부터 뭐가 되었다? 똥되었다 이러지. 똥되었다. 본래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강해지려고 하는, 쇠에다가 자기를 붙여서 쇠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의 가치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참 묘하게도 최초에 쓰기 시작한 용어가 뭔가 하면 선교라는 용어예요. 선교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포섭을 하거나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처음 저희 교회 나와서 앉으셔서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은 제 말에 설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제가 제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 귀신을 쫓은, 그건 제압이란 말이죠. 바울은 본시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시점에 와서 이미 교회는요 제도, 규모, 규격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는 믿음의 실체 또는 그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을 여러분 세상에 내보이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연약하게 보여야 돼요? 아니면 강하게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게 보여야 이점이 있어요? 아니면 말랑말랑하게 보여야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세게 센 사람으로 보여야 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그리는가 하면은, 그렇죠,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센 사람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은 이 센 사람으로 그리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오늘 기독교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유연한 생명의 혁명성이 변형되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조직이 뭘 갖기 시작을 하는 거야? 힘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누구에도 유익한가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유익하지만은 이 조직을 컨트롤하는 저에게도 유익해요, 안 해요? 아니 뭐 어떤 목사가 큰 교회 담임이다, 아니면 또 무슨 헌금을 엄청 많이 내는 교회의 담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세상에 나가도 어떤 사람이 돼? 저절로 센 사람이 돼요. 센 사람이 된다는 말은 세지 않은 사람이 그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 내가 큰 교회 목사야,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크지도 않은데 또 1년에 헌금을 1억씩을 해. 아이, 좀 웃자고요. 가능성이 없잖아. 그죠? 있어요? 뭐 어느 목사님은 뭐 이런 말씀도 하신다고는 합디다. 기도하되 희망을 갖되 성함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또 그게 마치 무슨 신앙의 가치인 양 매일 기도하면서 꼬다가 바치다가 쫄딱 망한 사람도 있다며. 근데 여러분은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합시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 지금 우리 지방에, 우리 춘천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춘천 중앙교회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여기 한 100 몇 명 모였으면은 여러분 1억씩 내면 얼마야? 100억이요. 그러면 여러분 춘천 중앙교회보다 몇 배는 더 커? 2배? 춘천 중앙교회 50억 안 나와요. 20억 얼마 나온다면 우리가 4배는 더 크잖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목사 또 허목사 이렇게 쫙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 할 때 뭐 이렇게 너절하게 이야기할 때 허목사가 탁 던지면은 그냥 그게 뭐야? 답이야. 왜냐하면 센 놈의 말이 진리거든. 아니, 오늘 교회가 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할 말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나는 그 금식기도원의 강사도 아니고 그걸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그게 센지 안 센지도 모르는데, 물론 속으로는 이 미친놈 욕을 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저자가 이미 선교라고 하는 누군가를 포섭해서 들여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압제해서, 그러니까 눌러서 이겨서 데리고 와야 되는 이 선교적인 전략을 짤 때에 이 바울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이런 양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8절 10절인데 11절 16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이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 북부, 터키 동부 쪽에 있는데 서부 쪽에 있죠. 거기에 이르니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알거든. 이제 그렇게 하다가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자, 절 보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 지금 사도행전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훌륭하면 두아디라 같은 이방인 여인도, 부잣집 여인도 이 예수를 알아보고 모셔들여서 자기의 집을 거처로 쓰게 하고 복음을 도왔는가. 그러나 반면에 이 점치는 소녀 같은 하찮은 인간을 이 여자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부자는 여러분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알렉산드리아 이후에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남의 지배를 받아갖고 이 마게도냐 지방 자체가 너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정해요. 이게 삶이 이 안정이 보장이 안 되면 점집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다 이러는 법입니다. 근데 하도 이게 성행하다 보니까 사회가 늘 변화무쌍하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예 이 점쟁이들을 이 5명, 6명씩 고용하는 조합 같은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뭔가 하면은 그 뭐죠? 왜 그 깡패들이 왜 사람 여러 명 고용해 갖고서는 나가서 앵벌이. 그러니까 이 점술 소녀는 그 조합에 힘 있는 놈이 고용한 뭐예요? 앵벌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바울 같은 말이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 앵벌이하는 자의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그 조합에 가서 그런 여러분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 소녀의 삶을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생사를 결정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 기독교의 복음의 우월성을 확정하기 위하여서 앵벌이 하고 있는 소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밥줄을?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이렇게 그려내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미 제도화, 규모화, 조직화되고 있는 제국주의적 기독교가 봐라, 우리 기독교는 세다 말이지. 어떻게 센가 하면은 돈 많은 이방 여인 루디아도 자기의 집을 내놓을 만큼 세고, 하찮은 귀신 들린 여자 점수라는 이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서 목숨을 끊어놓을 만큼도 세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혁명적 변화의 의지가 이 제도화된 사도행전의 시스템 안에 와서 여러분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야, 안 바뀌어지는 거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서 속에서 성서를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읽기 쉽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소녀가 귀신 점술하는 여자라고 했지만은요, 바울을 회방했어요? 아니면 바울을 도왔어? 회방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읽으세요. 시작. 아니, 바울 보고 저 자식은 사기꾼이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힘 있는 자며 구원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를 말한 거야, 가짜를 말한 거야? 그러면 이게 회방한 거야, 아니면 도운 거야?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일행 입장에서는 그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서 목숨줄을 끊어야 돼, 아니면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 아니, 빨리 정해요. 아니, 뭔 얘기야 이게?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무슨 모순도 못 느꼈어요? 아니, 바울의 존재와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선교 사역을 회방한 거야, 아니면 도운 거야? 제가 언제 예전에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시간 가는데 저 지촌리에 있는 어떤 군인 부인이 말이지, 자기가 이렇게 저 밥하고 있는데 말이지,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춘천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타라 이러더래. 버스를 타면 어떡합니까? 거기 가서 또 말해주겠다. 그래서 밥하다 말고 나와갖고서는 지촌리에서 버스를 타고서는 쫙 오니까 거기 국민은행 앞에, 옛날에 국민은행 있었잖아요, 그 중앙로에. 거기서 저 화천에서 나오는 차 거기다 멈추거든. 딱 내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떡합니까? 딱 그랬더니 저 차를 타라 그래서 눈을 들어봤더니 학곡리 오는 차더래. 지촌리에서 오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 군인 부인이 그 장교 부인이었어요. 중령 부인이었나. 그 타고서는 그 지휘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타고서는 학곡리 버스를 딱 타고서는 또 기도했대. 학곡리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 나오는 거. 자기는 학곡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또 음성이 딱 들리기를,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은 가는 도중에 보여주리라 이러더래. 그래서 딱 타고서는 여기 공동묘지 앞을 딱 지나고 있는데 왼쪽으로 교회가 보이는데 저 교회니라. 여러분 이거 소설 아니야? 참이야. 그 다음 얘기는 제 2부에서. 그러면 여러분, 제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여자분은 저의 목회, 다시 말하면 나의 자랑스러움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아니면은 난데없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돕는 사람이야. 만약에 돕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20년도 더 지난 이 그때의 이야기를 여기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알아보는 거야. 귀신 들린 애도 알아보는 거야, 나를 뭐 하는 사람인가를. 그러면 그 애를 무자비하게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목숨줄을 끊어야 돼? 아니면은 데리고 다니면서 강사로 써야 돼? 뭐요 여러분은 어쩔 거요? 그래도 때려잡아?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제국주의화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의 입장에서는, 조직화된 교회 입장에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므로 나는 너보다 세다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얘기는,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 시점에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이루려고 했던 그 변화의 혁명성이 이 제국주의,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제대로 갔어요? 아니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 변형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지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세지는 곳에 쇠의 마음이 붙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잡아 당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뭐에 걸려 있어야 돼? 까먹었어요. 무슨 근육통? 그래야 교회도 살고요. 그래야 예수도 살고요. 그래야 기독교도 살고요. 그래야 세상도 살릴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주보 여세요. 결론합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수를 하는 이 소녀는 여러분 센 힘으로 제압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면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통, 신의 음성, 이 사람은 진장 바울을 보고 했던 이 말, 이 소통하는 소통의 기제로 쓰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자, 보세요. 끝에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오늘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도행전의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 찾으실래요? 밑에서 하나 둘 셋.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16장 안에서 또 성서를 또 이렇게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예수는 막힌 사회를 돌파하는 대중과 소통하며 사셨습니다. 귀신 들려 공동묘지로 쫓겨난 남자와도 예수는 소통을 했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그의 목숨줄을 끊으려고, 센 걸 보여주려고, 봐라 임마 나는 너 귀신보다 세, 이거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늘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먼저였잖아요. 맞죠? 12년 동안이나 부인병 때문에 소외된 여인과도 소통을 하죠. 귀신 들렸다고 배제하지도 않았고 그에게 어떤 언어적인 폭력도 가하지 않았고 그의 삶을 더 절박하게 목숨줄을 끊어놓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세상이 소외시키고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구조를 비판합니다. 그걸 예수의 혁명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희망이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그 일행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나요? 바울처럼 그랬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예수님도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는데 그를 어떻게 봐라 이 말이지. 내가 너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가 얼마나 세니? 이거 보여주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하셨어요? 불쌍하고 측은하고. 그리고 여러분 쫓겨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다 어디로 복귀시키는 거야? 네? 사회로, 세상으로 복귀를 시키시잖아요. 소통의 기제로 쓰셨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 종교가 틀을 잡고 제도화되면서 죄대화되어가면서 이런 본질적인 이 제도 속에 작동하는 게 뭔가 하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센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무력함을 보여주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내려오려고 2월달 달력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너의 힘을 빼는 것이다. 틀을 잡고 제도화되어 가면서 이런 예수의 본질적인 언어들과 삶은 변형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가진 그 혁명성이 조직화된 기독교에 의해 시대와 타협하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예수의 혁명성이 변형과 타협의 변수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텍스트, 성서가 사도행전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 왜 내가 그동안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헷갈렸나? 아니, 바울을 제대로 증오를 했는데 왜 이 소녀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었지? 그 의심 안 가지셨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에 관한 본문은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뚜렷한 체제 내화, 괄호 열고 제가 써놨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번 읽으시면 알 수 있는 말이에요. 다. 왜냐하면 한글이기 때문에. 체제 내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만 이런 변수는 그리스도교의 생명성을 긴 시간 존속할 수 있게끔은 하였지만은 동시에 많은 시대적 한계를 갖는 집단으로서의 그리스도교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렇게 변형되다 보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는 정말 무력하기 그지가 없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아니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비자금을 400억, 500억 모아둘 필요가 있나요? 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비자금을 400억, 500억 모아둘 필요가 있냐고. 근데 400억, 500억을 모아두었다가 문제가 생겼대잖아. 이제 그거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생각하면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돈이 엄청나게 들 것 같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미 간파를 한 거야. 뒤로다가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집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뭐 1억, 2억까지는 안 돼. 그래서 최소한 확보될 수 있는 게 얼마야? 100억 이상. 그러니 여러분하고 저는 일찌감치 포기합시다. 뭐 10만 원 낼 마음도 없잖아. 난 그러면 안 갈 거야. 그 양반 가는데 나 거기 가서 또 괜히 그 양반 큰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으로써 교회는 인간과 대화하는 또 하나의 주된 통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화의 가능성을 잃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술하는 소녀하고 여러분 대화했어야 돼요. 소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살리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고 밥줄을 끊어서 되는 일이 였어요? 이겼을지는 모르죠. 센 걸 보여줬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조직을 체제 내화로 단단하게 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교를 변형시키는 그런 출발을 한 거죠. 교회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단지 루디아 같은 여자라면 교회 대화의 세계가 패권주의적인 문명화의 주체,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좀 근사하게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따지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말이지 부잣집 루디아 같은 사람하고만 대화를 해야 돼요? 누구하고도 해야 돼? 누구하고 해야 돼? 귀신 들린 여자도 아니야. 이건 소녀야, 소녀. 여러분 그냥 뭐라 그랬지 아까? 앵벌이야, 앵벌이. 여기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루디아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자꾸 루디아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에 의해 비인간화된 비주체화된 대상 세계를 착취할 수밖에 없죠. 착취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끝날 때 됐다고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며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가요 따지고 보면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 아니요. 신앙의 구조를 만들고 제도화된 교회는 이걸 변형시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처럼 왜곡을 시켰지만은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성서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라고요. 성서는 성서인데 성서 안에서 또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성서 안에서 다시 성서를 읽어내므로 소통과 화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게 이제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이에요. 화해와 회통.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공익 광고를 한 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설교를 마칠까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만든 공익 광고예요. 자,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부장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 그냥 좀 패턴을 바꾸고. 됐어. 이름 내가 더 잘 알아.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게 무슨 잔소리야. 다 너한테 도움돼서 하는 얘기지. 엄마 말 듣고 있어? 됐어, 알아서 할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안 들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그쪽이에요. 지금 제 얘기 그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게 공익 광고인데요. 오죽 안 하면 저러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통섭이라고 할 때 통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섭자가 뭔가면 보통 사람은 귀때기 몇 개 가지고 있어요? 2개죠. 통섭이라 할 때 이 대화와 소통을 이야기하는 섭을 이야기할 때 귀를 3개를 붙여요. 그게 통섭이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결론을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귀가 몇 개지만 2개지만 우리는 몇 개를 붙여서 1개를 더 붙여서, 그게 눈이기도 하고 그게 마음이기도 하고, 성서 안에서 성서를 보고 이렇게 굴절되어가는 이 기독교와 이 신앙의 이 변질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화해와 소통의 세계로, 루디아와 점수를 하는 소녀가 동시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성서 안에서 또 성서의 그 중심에 나아가면서 진심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뤄내야 될 구원이며 세상의 이제 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부잣집 자주장사 루디아만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고 어떤 힘있는 구조와 권력의 이제 하수인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과 생명과 삶을 팔아가는 이 힘없는 점술 소녀가 동시에 어깨동무하며 언니 그리고 동생이라는 호칭을 갖고 평등하게 사랑하며 화해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이뤄내는 일, 그게 십자가의 일이며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기도하옵나니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속에 센 사람, 이기는 사람, 누군가를 폭력과 압제함으로 이제 지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제 지향하지 아니하고, 비록 볼품이 없지만은 소통을 통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결심과 다짐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가 함께 이제 손잡고 살아가야 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